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이 수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가지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6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영적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영적이다라는 표현은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 이제 다른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구별되어지는 점이죠. 제가 이렇게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저는 원래 굉장히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도 이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연애 말미쯤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와, 결혼 전에는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던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니. 강아지를 하면 몰라도. 근데 뭐 요즘에 반려동물 관련된 그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가 이제 캣파더인데요. 이 고양이들의 삶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은요.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근데 진짜 양팔자가 정말 상팔자입니다. 이 친구들의 일상이 결국에 뭐밖에 없냐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고양이들을 보면서 좀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저랑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제가 고양이들을 그래도 이제 제가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집에 들여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키울 거 아닙니까? 캣파더니까. 이제 아빠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고양이들은 사실은 이 길고양이들이나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고양이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을 만났느냐 아니면 그냥 아직도 길거리 배회하고 있냐 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주인을 만났더라도 그 집사라고 하는데 그 집사가 훌륭하고 이 양림들을 잘 모시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고양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인가 너무 크겠죠. 고양이의 삶의 양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인 겁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 2마리는 참 좋은 주인을 만났죠. 왜냐면 집에서 제가 서열이 꼴찌입니다. 고양이들이 막 자기 밥 먹는데 저를 불러요. 자기 밥 먹는 거 보라고. 이게 제가 제일 집에서 이렇게 제일 밑바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제 고양이들한테 뭐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걔네가 뭐 털을 깎아가지고 저한테 뭐 옷을 해준다거나 장갑 하나를 해달라든가 그리고 바라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들의 일상은 먹고 자고 싸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그나마 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애교 한번 이렇게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걸 좀 바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키우는 맛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식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도 됐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못한다고 내 자식이 남 자식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렇게 잘만 커다오 뭐 이런 마음이랑 비슷하게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양이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마음을 사야 되냐면 저의 마음을 사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좀 잘만 보이면은 이 장난감도 이렇게 나오고 고급 이렇게 음식도 나오고 뭐 실제로 이제 되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뭐 캣타워 이런 것도 원목으로 된 거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야 근데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요 이 고양이들이 도대체가 어휴 정말 그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를 답답한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그냥 한 번만 애교를 야옹 하면서 한 번만 해도 그냥 껍벅 넘어갈 텐데 그걸 안 해가지고 마음이 제가 상해가지고 이 고양이들은 도대체 막 도대체 왜 응?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근데 제가 그 고양이들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얘네는 확실히 영적이지 않구나.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충족이 되면은 얘네는 딴 게 필요한 애들이 아니에요. 네, 그걸 알게 됐죠. 근데 인간은 좀 다르죠. 두 번째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아빠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그냥 딱 그렇게만 해도 양생이 피는데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말귀 참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안 나가고 뻗팅기고 우리 집 고양이들이나 저나 비슷한 거죠. 제가 그런 부분들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좀 많이 생각하곤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영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인간도 고양이랑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물질적인 부분이 충족되면은 괜찮을까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욕구들이 충족되어지는 상황에서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주지만 사람이 영적이라는 거를 그렇게 알려주지만 세상에 있는 학문도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충족됐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인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그 서울대에 있는 어느 행복에 관한 어떤 강의를 하는 교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 그 이상의 금액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이상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500만 원 여러분 벌어보셨어요? 저는 한 달에 벌어본 적이 있는데 좋더라고요.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게 괜찮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결국에 뭐냐면요. 내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아득바득 이렇게 쥐고 있어봐야 그게 별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이제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재정을 잘 쓸 때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그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연애를 할 때인데 그때 아내를 만나가지고 오히려 아내에게 뭔가를 사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의 요소에 중심에는 결국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있으면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행복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내가 먹는 부분에 있어서의 퀄리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콩 이게 한쪽도 나눠 먹더라도 그거 하나 나눠 먹더라도 그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좀 잘 입고 잘 먹고 하면은 편안은 하겠죠.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랍스타를 먹어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으면 그 시간이 행복한 거지만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랑 되게 비싼 음식 먹는다고 둘이 식사해봐요. 그게 좋은가? 안 좋잖아요. 사람이 영적이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뭐가 너무 많아졌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살지를 못해요.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앞집에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텔레비전을 사실 있는 집도 없애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집 거실을 그냥 서재로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엔간한 건 그냥 요즘에 뭐 실시간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TV가 점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옛날 때 시대 보실까요? 옛날 때 시대? 요거보다 좀 앞에는 사실 다 TV가 있었죠. 근데 그 전에 아주 옛날에는 TV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온 마을에 TV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프로그램 하면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왜 이웃 사촌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TV 하나 있는 그 집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 TV 하나 있다고 우리 집에 없다고 그걸 울고불고 아쉬워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예요?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쟤네는 차가 저거고 저렇게 지내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내오던 것들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뭘 크게 느끼게 만드냐면 박탈감을 크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이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돼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있으세요? 그보다는 지금 그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진 않으세요? 우리가 배운 걸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형태를 좀 보자는 거죠. 예. 그 세상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V 틀어보면 요즘에 막 여행 가고 막 무슨 셰프들 나와서 요리하고 이런 거 막 엄청나잖아요.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건데 막 연예인들 막 삐까번쩍한 옷 입고 나오고 우리가 막장 드라마들 볼 때 TV 드라마를 볼 때 막 욕하면서 보고 막 뭐 있는 집이 저거 봐 저게 다 집안이 저러면 막 돈이 있으면 뭐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결국에 TV 보세요 드라마들 중에서 100평 안 되는 집이 100평 되는 집이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넓은 집이 한 번씩은 모든 드라마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100평 사는 집이 진짜 그렇게 많으세요? 50평, 60평 사는 집이?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TV 드라마를 보면 꼭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요. 내세가 없고 영혼은 없다라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있는 네가 먹고 너가 지금 자고 너가 지금 누리는 그거에 충실하라고. 지금 이 순간 잘 사는 것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줘요. 물질이 그래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물질이 전부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물질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여행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잖아요. 그 TV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요. 그거 계속 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걔네가 TV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너 여행 못 가잖아. 내가 대신 가는 거 보여줄게. 야 진짜 참된 삶은 이런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참된 삶이 여행 다니는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는 거라고.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사인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사는 게 과연 진짜 행복인지.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불륜과 외도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그럼 이 아내는 이 남편이 외도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도 바람 펴요. 그러면 이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 가정 가운데 자라고 있는 아이는 잘 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현실적인 부분에 자기의 어떤 그 하고 싶은 바를 만족시키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요 근래에 그 어느 회사에서 조사를 한 거였는데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내 말고 외도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90%가 넘은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관계는 결국에 뭐랄까 아내 말고 성적인 뭔가 그런 대상으로 그 여자친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한 거죠. 근데 이 아내한테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어느 시대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고. 근데 괜찮다고. 왜 괜찮냐? 이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맨날 나랑 싸우고 맨날 부부 싸움만 하고 안 좋았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이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고 온다고. 그리고 올 때 미안하니까 내 가방이나 백이나 이런 거 하나씩 사주고 옷 하나씩 사주고 그런 거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도 남자친구가 있다고.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관계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야곱이 사는 것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서 불안에 떨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안정감이 전혀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삶,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삶이 누구의 삶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물질이 전부인 것 마냥 하는 삶, 그 실제로 돈 굉장히 많은 사람, 이게 누구의 삶이냐면 에서의 그 족보에 나오는 자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5장 뒤에 부분을 보면 야곱의 가족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톨레도트 구조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38장에 이제 이게 그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의 그 종결을 얘기하는 거냐면 야곱 이야기의 종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36장에서 37장에서부터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36장에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뭐랄까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결국에는 세속적인 부분만 따져서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리고 잘 보면 7절에서 봐도 에서도 실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6, 7절만 봐도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에서도 부자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물질을 풍족하게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죠. 돈이 없는 것보단 있으면 편안은 하겠죠.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은사를 넘어갈 수 없어요. 물질 자체가 복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서의 이 족보를 보면 화려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 가운데 왕도 나오고 이들 가운데 거부도 나오고 이들 가운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 이 36절의 뒤에 보면은 갑자기 뭘 얘기하기 시작하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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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뒤에 보세요. 계속 죽고를 얘기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에서의 족보는 생명의 계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화려한 삶을 살았건 간에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뒤에 우리의 그 삶,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떡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 물질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부분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살아가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우상에 속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세상 가운데의 지위나 물질이나 이게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의 그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물질이 더 우선시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내가 집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충실하고 그 가정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내 삶에 쾌락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왜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 그렇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한 명의 아내 가운데 충실한 게 맞죠.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 그럼 이건 뭡니까? 근데 그 당시 시대의 그거일 뿐이고요.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딱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이 아내 가운데 충실하게 가정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행복하겠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뭐 사별하시거나 이런저런 상황 생기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 가정을 이렇게 잘 이뤄가지고 돌보고 갖고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겠죠. 네. 근데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외도하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콩달콩 살아나가는 게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뭐랄까 의무라는 겁니다. 네. 가족이란 게 그렇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내를 버립니까? 아니면 가정을 버립니까? 아니요. 어른은 책임인 거잖아요. 그 책임 안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서로 어깨를 기대고 함께 견뎌나가는 거죠. 네. 돈을 선택하고 아내를 버릴까요? 아닌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요. 우리도 구해요. 오늘 야곱한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물질의 복을 풍족하게 주세요. 이것저것 주세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가시를 주시고요.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끝을 내게 하려고 하시는데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때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이 원어로 따졌을 때 파산한 거예요. 파산. 완전 쫄딱 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쫄딱 망한 그 사람은 하나님 찾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결국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긴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마음이 어렵고 막 그런 게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막 지금 내가 막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진짜 막 미칠 것 같이 힘든 상황. 네. 근데 내 힘대로 가다가 못해가지고 다 파산하게 됐을 때는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엔 아셔야 되는 게 결혼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힘든 상황 가운데 저라고 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 종종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금 제가 5년차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아내랑 같이 견뎌나가는 거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함께 하는 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시 그 삶을 산다면 우리 아내랑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할 겁니다. 네. 하나님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은 거 후회하세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거 구하고 있는 거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똑같은 걸로 계셨는데 내가 바라는 게 더 많아져서 내가 하나님한테 칭얼칭얼 대는 게 더 많아져서 그 관계 안 좋아진 거 아닐까요? 세상이 얘기하는 바에 쫓아가지고 아빠한테 따지는 거죠. 옆집에는 아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데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옆집 아빠가 여러분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 TV 하나, 게임기 하나, 그 아빠가 그 내 친구한테 제공한 컴퓨터 하나 때문에 친아빠를 버리시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네. 그 주님 붙잡는 한 날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또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 아빠 그 관계 안에서 세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 주님 더 바라보고 붙잡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이들의 결국은 사망이고 이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들은 영적인 축복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죠. 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금은 보호가 있어도요. 구원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들 성도들만이 천국의 그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나라. 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왜 끌려고 하냐? 찬양은요, 내주 같은 분 없네라는 찬양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에서가 첫째였잖아요. 이게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긴 하셨지만 원래대로 따지면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원래 누가 누려야 되냐면 에서가 누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걸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보단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야. 에서가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자기 소유가 많을 보고 영적인 축복이 있는 그 땅을 자기 발로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놓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왜 그렇게 논리가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네, 그 주님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면 좌충우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겠지만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시 그 주님 말고 다른 게 많이 보이시진 않으세요?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네, 그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면서 찬양할까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 부족한 종이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종에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 주님 잘못 전달되거나 혹시 주님 그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만이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 내 생명 다하도록 그래서 그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 오늘 한날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는 한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